기원을 했나? 기원, 타종하고 기원, 타종하고 기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저녁 예배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성소를 향하여 또 주님께 마음을 모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주님을 향한 마음과 사랑과 정성으로 올려드리는 예배 가운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을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 저녁 예배 귀한 예배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또 격상된 모든 방역 조치에 의해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지만 또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렇게 함께 각자의 처소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주님께서 다 준비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였사오니 오늘도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늘 믿고 신뢰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함으로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성도 간에 교제하고 하나님 또 우리가 함께 음식을 나누며 봉사하며 전도하며 선교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야 되겠지만 오늘 우리의 상황이 그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 뒤로 후퇴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다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육체의 연습과 훈련을 해가는 것처럼 또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오히려 이러한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가 경건의 훈련에 힘쓰고 내적으로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욱더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예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 귀로만 듣던 주님에 대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영적인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제약과 사회활동의 제약을 받으며 우리 또 성도들의 생업에 터진 참으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기업과 일터가 하나님 어렵지 않도록 주님께 돌보시고 채우시는 풍성하신 은혜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가 찔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말씀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여 주셨사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며 기도하는 곳마다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모든 질병에서 노인받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질병 원수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 물러가게 하시고 성령의 치유의 능력을 통하여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의의 변개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동원에 속한 모든 부서와 기관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뤄가게 하시고 모든 부서와 기관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의 몸 내 교회를 세워가며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이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로 준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4편 2절에서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4편 2절과 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11면 저와 여러분 가지신 성경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성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못 오셨죠?
주보 아마 이제 월요일 날 발송이 되었는데 가지고 계시지 못하신 분도 계시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은 수요 말씀 나눔 칸이 있는데 그 칸에 오늘 전할 말씀 주요 내용들을 요약해서 올려드렸습니다. 혹시 이제 주보가 도착을 하시면 이제 받아보시고 여기에 나름대로 느끼신 바로 이제 기록하시고 말씀을 계속 묵상해 가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본문 시편 14편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영화들을 자주 보실 텐데요. 영화를 보다 보면은 가끔씩 그 감옥을 배경으로 한 그런 영화들이 있는 것을 보지요. 주인공이 어떤 일로 인해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감옥이라고 하는 곳이 참 살벌한 곳입니다. 온갖 범죄자들이 아주 득실거리는 무서운 곳이죠. 그래서 사회에서 주먹개나 쓴 사람들이 들어와서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사건과 또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막 폭력이 난무하고요. 이 주인공이 이제 그 감옥에 들어가 갇혔습니다. 정말 침대 하나 겨우 들어가는 아주 좁은 방인데 그 좁은 감옥에서는 건강한 사람도 며칠만 지나면 아주 병이 날 정도로 아주 열악한 그 아주 좁은 공간에서 수감 생활을 하죠. 근데 거기에서 이 주인공은 자신을 단련하기 위해서 이제 몸을 이제 훈련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막 팔굽혀펴기도 하고 또 철봉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서 계속해서 그 사회에서 다져온 그 아주 근육질의 몸을 거기에서 관리하죠. 아무리 뭐 근육이 많고 뭐 건강했다 하더라도 뭐 우람한 체격이라 하더라도 그런 좁은 공간에서 몇 달 있다 보면 모든 몸의 근육은 다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틈틈이 그 감옥 안에서도 이제 기초 체력을 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교회에 오시고 싶어도 오실 수가 없고 이 안 보면 멀어진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자꾸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나누고 또 우리가 음식도 함께 나누고 또 우리가 봉사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뭐 선교도 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좀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러한 상황이지만 신앙생활, 신앙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특별히 본인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 생활 참 어렵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전에보다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운동을 해서 자기 몸을 지키는 것처럼 이제는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건강을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같은 때 할 수 있는 경건의 훈련이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좋은 것은 성경 읽기라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우리가 읽고 지금 새벽마다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또 보내드리고 가정의 말씀 묵상으로 또 참여하신 분들은 함께 나누고 있는데 매일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일 정말 지금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경건의 시간이죠. 또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고기도 먹어본 분이 먹는다고 기도도 자꾸 해야 기도가 되죠. 하지 않다 보면은 정말 힘들어요. 저도 목회자이지만 제가 그걸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새벽 예배 때 계속해서 정말 기도하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또 목회자도 이렇게 쉬다 보면 참 기도가 어렵거든요. 여러분도 골방을 만들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이 요즘 보니까 그 성경 필사도 하십니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의외로 그 성경 필사 노트를 구입을 해서 이렇게 하기가 읽고 싶은 쓰고 싶은 그 이제 66권 중에 어느 책을 정해서 써가는 시간도 참 좋은 경건의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회에 영적인 근육을 만들고 영적인 체력을 더 다지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그렇다 2차에 차라리 우리 기본 체력, 기초적인 부분들을 좀 다져가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신앙 기초 다지기로 12주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운동선수도 여러분 자기의 전문 종목이 있지만 다 어느 종목이라도 여러분 기초 체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군인이라 할지라도
기초 체력과 기본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신앙 기초를 다시 한번 다지고 높이 비상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앙 기초 다지기 처음 시간으로 이제 12번에 걸치는데, 오늘 첫 시간으로 전적 타락, 제목부터가 좀 굉장히 무겁고 좀 부담되지만 그럼 함께 참여해 보겠습니다. 이 전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장로교를 창시했던, 장로교에 초석을 놓았던 이 칼빈 종교개혁자죠. 이 칼빈의 5대 교리로 아주 유명한 바로 그 교리이죠. 그래서 이 5개의 그 교리가 있는데, 인간의 전적 타락, 또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총, 또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아주 칼빈의 유명한 그 5대 교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이 출발점이 되는 아주 주제이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전도, 선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것의 가장 기초가 되는 아주 기본적인 중요한 기독교 교리가 바로 전적 타락인 것입니다. 자, 오늘 2절 3절의 말씀 시편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나요? 솔직히 여러분은 어느 정도는 죄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판단은 더 아주 적나라하죠. 이 성경은 사람의 모습을 지위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인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전적인 타락이라고 할 때 이 전적이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이 성경의 단정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항변하고 싶습니다. 내가 죄가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나는 나름대로 선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선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왜 그러는 거죠? 라고 우리는 항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 말씀 다음에 이 말씀은 전적으로의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사야 64장 6절의 말씀, 여러분들 이제 받으실 주부에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올려놨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선행이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사람들이 선행을 조금도 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또한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선행을 베풀 필요가 없는가? 이런 뜻도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선행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선한 구석이 있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행실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전적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라고 하면 큰 죄, 강도나 살인이나 도적질 이런 것들을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남을 속이는 거나 화를 내는 것처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도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죄가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만 짓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과 정욕과 미움과 탐심, 시기, 질투, 거짓말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 우리의 말도 우리는 이 죄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에 우리가 하루에 몇 번 정도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생각으로, 입술로, 또 어떤 법적으로, 또 말씀적으로, 이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그 기준에 근거를 해보면 우리는 하루에 도대체 여러분 몇 번 정도 죄를 지을까요? 아마 수십 번씩 죄를 지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죄를 그런데 딱 3번만 봐주어 3번만 딱 짓는다고 하더라도 계산해 보면 한 달이면은요 90번이죠. 1년이면 1000번. 80년을 산다고 하면은요 우리 일생에 묻게 되는 이 죄의 얼룩은 자그마치 8만 번이나 되는. 여러분, 만약 우리의 옷에 8만 군데의 기름때가 묻은 옷이 우리가 입고 있다면 여러분 그 옷 어떻게 입고 다니시겠어요? 아마 그런 옷을 입고 다닐 분은 없어요. 8만 번이 무엇입니까? 몇 번만 기름 한 방울만 묻어도 그 옷을 입고 다니기 불편한 것이죠. 누가 뭐라 해도 돌아보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릴 거예요. 아무리 그런 옷이라도 자세히 살펴보면 그래도 거기 안에도 깨끗한 구석이 있죠. 뭐 8만 번의 얼룩이 졌다 할지라도 찾아보면 그 안에도, 그 옷 안에도 깨끗한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옷은 이미 옷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이 말한 전적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이러한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선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쓸려가기에 조금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이미 부패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는 죄 없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오늘 말씀에서 로마서 3장 10절에도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게 바로 전적이라면 타락은 무엇입니까? 이 타락이라고 하는 말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기의 중심과 자기 이익만을 목표로 하는 그 삶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종이 주인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 먼 곳으로 가고 있는데 그는 무더위 가운데도 열심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조금도 한눈을 팔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선한 행동입니까? 하지만 그 종이 지금 주인이 시킨 그 곳과는 정반대로 달리고 있다면, 뛰어가고 있다면 주인은 그 종을 전혀 기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표적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목표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록 성실하게 살고 또 사회와 이웃을 향해 선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창조주의 목적과 반대되는 방향에 서 있다면 그것은 악한 것이고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고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미국의 심리학자인 햄스테더 박사는 우리의 인간은 하루에 5만에서 6만 가지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많은 생각 중에 75%가 부정적인 생각이고 25%가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은 관리하지 않고 가만히 놓아두면 누구나가 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해서 구원의 소망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인간에게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오직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여러분, 인류는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의 구원을 위해 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니까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의 피부색은 바꿀 수가 없죠. 이 표범의 반점도 지울 수가 없어요. 그것은 유전자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태생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태생적으로 부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누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니까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시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우매하고 무자비하고 배약하고 정말 부패할 대로 부패해버린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우리가 이 로마서 1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우리 속에 마치 이 죄악의 이 지옥의 뚜껑을 열어놓은 듯한 죄악들이 아주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적으로 타락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우린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대부분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사실을 진심으로 깨달았을 때에 진정한 구원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를 온전히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는 오직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지요. 히브리서 9장 25절에서 26절에 보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러분,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는요 오직 은혜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단어이죠. 헬라어로 카리스인데 우리의 노력 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진 것, 그 누군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나의 공로와 관계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관한 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자기의 공로 의식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 의식을 가지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솟아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기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행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라면 우리는 여러분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솟아나고 있나요? 아니면 가뭄에 메말라붙은 시내처럼 오늘 우리의 은혜가 말라있지는 않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말과 행동에 가시가 있어 자신과 다른 사람을 찌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문제야. 또 내가 잘하려 했는데 상대방이 그 마음을 열지 않을 때 내 마음속에 우라가 치밀어 오르고, 여러분 혹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의 문제일까요? 나의 문제일까요? 내 안에 은혜의 샘이 메말라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샘이 메말라 있다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여러분 말라있던 은혜의 샘에 다시 생수가 흘러나오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더욱더 우리는 이제 이 은혜 때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8절의 말씀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입니까?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값진 그 구원의 선물,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는 이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고 은혜로 풍성해짐을 통하여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하신 주의 은혜의 삶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동원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치유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사랑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평강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기쁨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또 한 가지, 마지막은 이제 오직 은혜로 살 길을 얻은 우리는요,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와 온유함을 본받아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를 통하여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죠. 나를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드릴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요즘 우리 참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가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옳고 교회는 이 땅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공의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낼 때,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 동원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동원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너무너무 값진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일은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오늘 은혜의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의 샘물이 마르지 않고 은혜의 풍성한 삶을 통해 열매를 맺어가는 그 성도의 삶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오늘 그러한 귀한 삶이 바로 은혜에 합당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자력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구제불능의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새 삶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 은혜 안에 감사하고 은혜 아래서 살아가고 자라가며 열매를 맺어가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구라도 다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조금 나을 수는 있지만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소망이 없습니다. 구원의 소망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은혜의 기쁨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의 기쁨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이 진리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살아감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은혜에 합당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오늘 이제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남은 저녁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 하나님 이제는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